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 바로 앞에 헤롯이 자기 생일을 기념하여 베푼 잔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베푼 잔치와 예수님이 베푼 잔치를 대조하여서 보여준 것이죠. 헤롯이 베푼 잔치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 귀족들의 밥상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화려했고 사치스러웠고 낭비가 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귀족들은 식사가 시작되면 종들이 손님들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부어서 손과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였다면 포도주로 씻겨주었고 더 부자였다면 향수로 씻겼다고 합니다. 만찬은 크게 3종류로 진행되었는데 식전 요리, 중심 식사, 후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식전 요리는 2번 나왔습니다. 고급 쟁반 위에 올리브와 아카시아 열매, 양귀비 씨앗, 그리고 소세지가 나옵니다. 이어서 2번째 식전 요리로는 공작의 알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전 요리가 끝나면 중심 요리가 나오는데 중심 식사는 3번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닭, 돼지, 토끼, 생선 요리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배고프시지 않나요? 저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배고픈데 제가 이걸 다 사진으로 사실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 보면서 설명하다가는 제가 이성을 잃을까봐 저를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식사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멧돼지와 통돼지 요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삶은 송아지 요리가 나오면서 중심 식사가 끝이 났어요. 이 중심 식사 시간에는 손님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야지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건포도와 호두로 채워진 모과가 나왔고 그 후식이 끝나면 입가심으로 굴과 달팽이 요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의 노예가 투입되었고 이 한 끼 식사에 쓰인 돈은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해요. 보통 그 당시의 노예가 오늘날의 가치로 한 1,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대략 이 귀족들의 한 끼 저녁 식사, 잔치에 6억에서 18억 정도가 들은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다들 이 정도 밥상은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손수 지은 밥상은 이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헤롯이 베푼 잔치는 사치와 낭비로 이루어진 밥상입니다. 하루 저녁에 먹고 취하고 토하고 다시 먹는 밥상이죠. 귀족들을 위한 잔치였고 아주 소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더욱이 헤롯의 잔치는 세례 요한의 목이 올려짐으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밥상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곧 예수님께서 베푼 잔치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시작은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어도 남는 밥상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밥상이었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러한 밥상은 남은 것을 낭비하지 않고 거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헤롯의 밥상과 예수님의 밥상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헤롯의 밥상은 낭비하는 밥상이었고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밥상은 생명과 평화가 넘쳤고
낭비하지 않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밥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낭비하지 않음으로 완성된 평화와 생명의 길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여성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에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교인 중에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목사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를 하신 거죠, 그죠?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신 적 있으시죠? 오해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일들도 있고 또 곤란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우리 삶 곳곳에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실천하면서 하는 일에도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해인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이라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낭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낭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낭비는 한자어로 물결, 함부로 낭자에 쓸 비를 해서 함부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낭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소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돈 낭비하지 말아라. 재무부니까, 그죠? 돈 낭비하지 말아라. 또 제가 들었던 낭비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잘생긴 외모로 목회자를 하는 건 외모 낭비다. 솔직히 이런 말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낭비는 여기저기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음식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또 물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에너지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주제가 물 에너지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하면 다음에 설교하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 자료를 피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또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실천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교육을 받았고 또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낭비일까요? 재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낭비하는 걸 좋아하거나 일부러 막 낭비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우리도 모르게 참 많은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오해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나는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더 많은 낭비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가 바닥에 간장을 흘렸습니다. 물론 베테랑이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흘린 간장을 키친타월로 닦는 것이 좋을까요? 젖은 걸레로 닦는 것이 좋을까요? 네, 딱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둘 중에 뭘로 닦는 것이 좋을까요? 젖은 걸레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자원을 덜 낭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레를 적시거나 빨기 위해서 물을 틀잖아요.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찬물로 걸레를 적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젖은 걸레로 간장을 다 닦은 후에 걸레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걸레를 다시 물로 빨아서도 안 됩니다. 이미 물로 빨면서 물 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지난주 우리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프리건이라고 해요. 음식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구해서 소비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건들이 그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방문한다면 또 다른 낭비가 발생합니다. 휘발유와 시간이 낭비되고 또 그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됩니다. 대체 무엇이 낭비를 줄이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한때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거북이 코에서 발견된 사진과 영상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지고 종이 빨대가 등장했죠. 여러분 근데 종이 빨대는 뭘로 만드나요? 나무로 만들죠.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면 거북이의 코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과 나무가 필요한 다른 동물들의 코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재활용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페트병은요 재활용하여서 우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비를 다시 재활용해서 공원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 플라스틱 의자죠. 의자나 책상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재활용품들이 아름답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페트병으로 만든 우비를 평생 사용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우비로 만든 의자도 평생 사용하지는 않죠. 결국엔 버립니다. 우비로 만들어서 버리느냐, 의자로 만들어서 버리느냐의 차이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우리 때문에 더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일단 재활용품 중에 약 25%가 오염된 상태로 재활용 시설에 도착합니다. 그것을 세척하는 것에 일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탄소 역시 발생합니다. 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때 평균적으로 4번 중에 1번은 분리수거를 잘못한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플라스틱 병뚜껑은 재활용이 될까요? 플라스틱이니까 분리수거 해봅니다. 여러분이 세탁소에 맡겼던 옷이 옷걸이에 걸어져서 옵니다. 이 옷걸이는 대체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왠지 안에 철이 들어있으니까 재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수거 해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와 장식품들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이니까 분리수거함에 일단 넣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분류하고 또 세척하고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원래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모두 헛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오해 때문에 또 다른 낭비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해온 수고가 헛되지는 않습니다. 젖은 걸레를 사용하는 것, 분리수거하는 일들이 제 말을 들어보면 헛되어 보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계속해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셔야 해요. 그럼에도 제가 앞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 이유는 이미 꽃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실천하면서 환경을 지키려는 생각과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같은 말씀을 다른 교회에 가서 전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키친타월 그냥 쓰면 되겠네. 빨대는 그냥 아무거나 쓰지. 분리수거, 재활용 다 소용없네. 그냥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버려. 그렇지만 꽃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과 수준이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젖은 걸레를 사용할 때도 물을 아껴야 되는구나. 빨대는 뭐든 좀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 재활용품도 결국 버려지니까 조금 더 아껴 써야겠네. 재활용품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들이 있었네.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겠구나.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준과 생각과 인식이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실천사항 중 하나예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분 많이 나오거든요. 의외로 재활용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치면 많이 나와요. 의외로 재활용 안 되는 것이에요. 재활용품인 줄 알았는데 일반 쓰레기였던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건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밴드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수준 높음을 이렇게 뽐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잘 배웠고 또 실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걸레를 사용하기도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면서 방심하다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더 많은 낭비, 또 다른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4개의 다른 과일 주스 맛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다고 알렸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과연 참가자들이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지 아니면 주스를 마실 때마다 다른 종이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려는 실험을 한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에는 이렇게 일반 쓰레기통 하나만 놓았고요. 또 한 그룹에는 이렇게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놓았습니다. 그럼 어떤 그룹이 종이컵을 더 많이 사용했을까요? 재활용 분리수거 통을 놓은 그룹이 30% 정도 더 종이컵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리수거를 하는 건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니까 자기는 환경을 지켰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 다른 종이컵을 사용하는 거죠. 이 종이컵 역시 분리수거하면 나는 환경을 지킨 것이니까 또 다른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리수거를 했다는 안심함과 뿌듯함이 더 큰 낭비를 가져온 것이죠. 참가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 분리수거 했으니까 종이컵 더 써야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분리수거를 했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는 그 생각이 참가자들을 안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안심함으로 더 많은 낭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지켜온 행동들 가운데 혹시 더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이 이게 두 번째 실천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천했던 일들 중에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더 낭비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보완할 점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는 키친타월 대신에 젖은 걸레를 사용했으니까 환경을 지켰어 하고 안심합니다. 뿌듯하죠. 그 뿌듯함이 젖은 걸레를 빨면서 물을 더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을 더욱 더 잘 지키기 위해 보완해 보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음으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면 긴장감이 풀어지고 낭비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서 남은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긴장이 풀어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은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거두는 일입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처음부터 인원수에 맞게 딱 조절해서 남은 것이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마치 먼저 낭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남은 음식은 빵 5개를 준비했는데 3명에게 3개를 나눠주고 2개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다 나누어주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거둘 필요가 없었겠죠. 이 말씀에서 남은 조각은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거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편히 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지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낭비하여 죽음으로 끝을 맺은 헤롯의 밥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평화의 밥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낭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밥상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교육들과 실천 사항들을 체크해왔고 또 설교로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들을 다들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생각과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일들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 뿌듯함으로 인해 배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부른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배부름 때문에 생긴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다가 낭비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조차도 낭비하지 말고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아오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100점 맞아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90점 받았다고 뿌듯해하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는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부르며 뿌듯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남은 것들을 낭비하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화의 밥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두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듯함 때문에 발생되는 부스러기들, 낭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그마저도 거둠으로 탄소제로 녹색계를 위한 여러분들의 실천과 행동들이 생명과 평화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